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구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성구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희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하실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이 좋은 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자니 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좀 바로잡아 주려 했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 기거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했지만 가는 것을 주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않아서 바울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4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만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바울에게 컸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더 크고 많은 문제로 바울의 애간장을 태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그 희망을 선언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보다 봐라 지금은 너희가 회개해야 할 때요 지금은 십자가에 너희 자신을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적절한 말과 같이 보이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란 죽음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라 말합니다. 가뭄 가운데 내리는 단비와 같고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그 한 줄기 빛과 같다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상반절이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떻습니까? 은혜란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도록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참 놀랍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내 실력을 자랑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려면 모두가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더 죽을 때에 그 속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 말합니다. 다 죽어 있는 상황에서 나마저도 다 죽어버리면, 나마저도 더 죽어버리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그냥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콩가루인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두가 다 죽어 있을 때 내가 살아나야 내 능력과 실력이 입증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더 죽어야 한다니. 그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 가운데서 은혜는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바울은 이 모순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 누리는 자의 삶은 8절 하반절에서 10절의 삶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가운데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너희가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며, 오히려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일만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고린도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될 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 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은혜를 조화시킵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와 은혜를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조화시키며 어울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은혜란 어울리지 않는 모순 속에서 가장 찰떡같이 조화되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문제가 너무 많아 완전히 이거 손도 못 댈 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는 그냥 포기해 버려야 돼.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연을 끊고 요즘 말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 가운데 문제가 많니? 그래 잘 되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문제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자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잘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